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어라, 또 어떤 옷은 벗어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벗었음을 부끄러워서 자기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보는, 입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쩌면 최초의 디자이너가 아담과 하와였는지도 모르죠. 근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입어야 그거 금방 말라버리니까, 다 부서지니까 이번에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계시록에 가보면 우리는 흰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어쩌면 옷에서 시작해서 옷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3장을 쭉 읽다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그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새 사람 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 옛 성품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버릴 것을 말씀하고, 이어서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인격, 성품, 신분, 이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군인인 거 우리가 금방 알고, 경찰이 제복을 입으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13장 14절에 가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라, 이 표현을 옷 입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옷을 잘 입으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패셔니스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패셔니스타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옷을 잘 입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패션 감각과 안목으로 대중의 유행을 이끄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옷 입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멋있다, 정말 이쁘다, 이러면서 나도 저런 옷을 사 입어야지, 이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옷을 사 입도록 유행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패셔니스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 멋있다, 괜찮다, 지금 해당 안 돼서 아멘 묻어는 거죠. 사람들이 참 괜찮은 것 같아, 보면 볼수록 멋있는 것 같아, 나도 저 사람들처럼 예수로 옷 입어야지. 이게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패셔니스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옷이나 더러운 옷이나 냄새 옷이나 이런 옛 성품의 모든 옷은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그 새 사람 된 사람들이 입을 옷이 어떤 옷이고 어떤 사람이 입으며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을 닮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품을 닮은 사람은 아무나 그렇게 닮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명품은 누가 입습니까? 명품을 입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 돈 많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명품을 입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품이 좋다고 해도 돈 없으면 사 입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품도 아무나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아무나 이 옷 입나, 이런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
이 선택의 의미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콕 찍어서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하고,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툭 띄어서 구별해 놓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도라고 부르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또 하나는 사랑받은 사람. 사랑받은 사람이 뭐예요?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았고 구별된 사람이고, 그러고 뭐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명품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옷 입은 스타일을 보면 다 다르잖아요. 옷 입은 스타일을 보면 어떤 사람은 클래식 스타일을 입는 사람이 있고, 보헤미안 스타일도 있고, 빈티지 스타일도 있고, 저나 여러분처럼 아무거나 입고 다니는 스타일도 있고,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기를 긍휼과, 그 다음에 또 뭐요?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세상적인 옷 스타일은 다 각자 그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별,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입은 사람들은 이 5가지 옷이 한 번에 입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멘이 크면 입은 거고, 물론 짝퉁도 있어요. 아멘이 적으면 못 입었기 때문에 자신 없어도 그럴 수도 있죠.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냐. 긍휼이라는 말이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사람의 내장, 창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이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사람의 내장, 창자를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해 놨을까? 이 헬라 사람들의 철학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막 분노하고 격한 감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창자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아픔처럼 그런 느끼는 그 마음이 내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들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이 마치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느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누가 힘드는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이걸 안 하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런 긍휼의 옷을 입으면 그렇습니다. 벌써 아멘이 사라졌죠? 두 번째는 자비의 옷. 자비라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도덕적인 어떤 어질고 착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말인데, 받을 수 없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까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은혜를 입은 그 표현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데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인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크나큰 자비를 얻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뭘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이런 마음이 바로 자비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도덕적으로
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무능함 속에 있고 어쩌면 가치가 없는 그런 무가치성에 있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를 깊이 깨달은 상태를 겸손이라고 보통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의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이런 겸손의 자세로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겸손의 반대말은 무슨 말인지 잘 알죠?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온유. 온유는 보통 온화 이렇게 해석하는데, 온유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온유하면 그냥 순둥이, 착하고 그냥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는 아마 서부 영화나 이런 거 보신 분들은 야생마 있죠. 야생마가 막 뛰어다니면 막 이렇게 카우보이가 줄 딱 던져가지고 한 마리 잡아오죠. 그럼 사람이 거기 올라타면 야생마들이 그냥 있어요? 아주 난리 납니다. 사람이 그 등에 타면. 그런데 그 야생마를 사람들이 계속 붙잡고 등에 타서 결국은 야생마를 굴복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훈련시키면 이 야생마가 사람들이 주인이 타기에 아주 편한 그런 말로 길들여집니다. 이걸 성경에서 온유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40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가 그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결국은 사람만 죽이잖아요. 그렇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길들여지니까 성경은 모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굉장히 편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쓰시기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아멘도 안 오고 이게 자기 승질대로 고집대로 하고 막 그래요.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길들여진 그런 상태. 그러면 길들여지니까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뭐요? 얌전한 것 같고 순둥이 같고 이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를 온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이 오래 참음의 뜻이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속에서 확 울르죠. 저거를 죽여 살려. 막 이렇게 하는 마음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자기 억제로 누르고 참는 상태. 그러니까 이것도 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행악을 행했어요. 그러면 내가 즉시로 복수하고 즉시로 보복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결정해 줘서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온유라고 이렇게 오래 참음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고 자비하고 또 겸손하고 온유하고 이런 그 오래 참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런 인격과 성품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무래도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죠.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진짜 부자들, 진짜 유명한 사람들은 명품의 노고가 드러나는 옷을 안 입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명품이니까. 그리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고 내가 저런 걸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노고를 선전해주고 있냐? 그러면서요, 명품 노고가 드러나지 않는 옷을 입는데요.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 옷이 귀티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저거 비싼 옷인 것 같아, 명품인 것 같아,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딱 옷을 입으면서 명품 티나는 것은 딱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근데 우리도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 구별,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명품 옷을 입고 다니는 거야. 긍휼, 그렇죠. 또 뭐요?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싹 입었는데 이게 이마에 예수 믿는다고 써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예수 믿는다고 로고 붙이지 않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보고 교제해보고 대화해보고 같이 일해보고 이러면 야, 이거 아무래도 귀티 나는데 이거 아무래도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패셔니스타라는 거예요. 그런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느냐는 거예요. 13절 14절 읽어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했을 때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가페 사랑을 너희에게 이 사랑으로 띠를 매라는 거예요. 허리띠를 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겉옷이 뭐 일할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끈으로 쫙 매야 돼. 마치 우리도 한복 그렇잖아요. 한복을 이렇게 이쁘게 입을 때는 괜찮은데 일을 하면 뭐 해야 돼요? 이거 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의 띠를 매야 이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 말이 왜 나왔냐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이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정말 선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 도움이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의 어떤 숨겨진 목적을 이루려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품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순수함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이 그렇게 순수하게 흘러가게 하려면 그게 온전하게 되려면 사랑의 띠로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허리띠를. 그렇게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허리는 뭘로 띠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띠를 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로부터 나가는 허리는 또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 때 그 모든 기본 밑바탕이 하나님으로부터 아가페적인 사랑을 받은 것이 우리를 통해서 순수하게 아가페적인 사랑이 흘러감으로 모든 영광이 주님께 모든 그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이런 삶은 바로 우리가 허리띠를 사랑의 띠로 잘 띠고 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띠를 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띠를 띠고 있으면 누구에게 어떤 불만이 있나? 그럼 불평할 일이나 책망할 일이 있을 때 이런 사랑의 띠를 띠고 사람들을 대하면 어떤 모습이 되냐? 그런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실수했어. 이 사람 책망받아야 돼. 혼나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용납한다는 말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지금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 실수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직은 그런 상태가 못 되면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이 돋도록 만들어주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떤 용서해줘야 되는 이런 잘못을 범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런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용서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줄 때 무슨 조건 달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납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줘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3번은 더 할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얘기하죠. 7번까지 용서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씩 7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0번씩 7번 하라는 것은 490번을 적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용서는 기억을 않는 게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때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완전히 용서, 그러니까 누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면 이 사람이 또 잘못하면 너 2번째,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뭐든지 첫 번째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또 용서해 주고,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아서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그런 용서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서가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를 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랑이 베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품 신앙인들은 이런 명품 허리띠를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15절부터 17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보면 명품 옷을 입고 명품의 허리띠를 띠고, 이런 사람은 명품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명품 언어가. 우리가 언어는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려면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 속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 속에 뭐가 찾아요? 평강이 찾아와요. 이런 평강이 찾아오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의 언어가, 명품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품 언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의 입에서 신령한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이나 일이나 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이 명품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와야 그 속이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영화나 연속극을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어떤 부자가 명품을 쫙 빼입고 와서 명품관에 딱 들어가서 구경을 싹 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많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쌓아주세요. 그러고 싶지는 않은가 봐요,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명품을 두르고 명품을 쫙 사고 이러다가 나가다가 사람 걸려서 넘어졌어. 그러면서 온갖 비타민C 다 나오면서 요거면 사람들이 그런 거 찍어서 뭐 부자가 갑질하네 뭐 이래갖고 막 요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명품을 거쳤을지 몰라도 언어가 명품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휘감은 옷을,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 속에서 언어가, 명품 언어가 나와야 되고 삶의, 명품의 삶이 나와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사람들을 유행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명품을 얻은 패셔니스타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그리스도의 명품 옷이라고 하는데 짝퉁을 입어가지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떠나고 이런 삶을 살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명품을 입은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